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교당에 두 분 열반하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준타원님 어머니 또 우리 동타원님 어머니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같은 날 돌아가셨고 동타원님 어머니는 구례교당에서 주례교당이고요. 또 우리 준타원님 어머니는 저희 교당에서 주례를 합니다. 거기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마음으로 두 고인의 그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해 주시고 다음 생에 또 선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염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작업취사입니다. 오늘 작업취사의 목적 두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정전 49쪽을 먼저 펴시겠습니다. 피셨어요? 정전 49쪽 작업취사의 목적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작업취사의 목적.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라. 대범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른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그것은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 기어이 취하고 불이 얻은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이니라. 우리 교도님들 본문 말씀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건 없을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여기다가 무슨 영어를 써놓은 것도 아니고 막 한문으로 도배를 한 것도 아니고 다 한글로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실상에 견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또 아니죠. 간단한 것만은 아니고 또 말이 간단하지만 이해도 간단하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실천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간단한 일은 아니죠. 결국 대종사님께서 여기에서 사막을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작업취사는 이렇구나 이렇게만 알고 끝난다고 하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 말씀이 구현될 때 그야말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릴 때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는 것이고 우리 안에 정말 실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상 쉽다 가볍다 해서 쉽고 가볍게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런가? 나는 이걸 어느 정도나 실천할 수 있는가? 나는 대종사님 말씀에 얼마나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또 되뇌이고 보고 또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보고 이해됐다고 접어놓는 게 아닙니다. 본 걸 또 보고 뼈에 새겨질 때까지 안 보아도 보일 때까지 안 들어도 귀에 서한하게 들릴 때까지 또 보고 또 보는 겁니다. 그래야 법문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한 번 이해했다고 딱 덮어놓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는 그냥 맞아 그 작업지사 이런 내용이야
그렇게 설명하고 훅 던져놓는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도학 공부가 아니에요. 도학 공부는 나의 실천을 담보하는 게 도학 공부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게 도학 공부지. 글로만 남겨져 있고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거 도학 공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말씀은 짧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참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작업 주사의 목적할 때 이 두 단락 중에 그 앞에 먼저 단락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앞에 먼저 단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맺혀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를 다 잘했는데 결국 작업치사로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정의행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의 말을 하고 계세요. 대종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범,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그른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한 시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선악을 몰라서냐라는 거예요. 아는데 못 끊는 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쁜 거 아는데 왜 못 끊냐? 좋은 거 아는데 왜 취할 수 없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시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시비를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시비는 아는데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린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정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잘 연마해 보면요, 이게 사막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도대체 우리는 왜 선은 취하지 못하고 악을 버리지 못하느냐,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시비를 몰라서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비를 모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일에 당해서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그죠? 경계를 당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고, 또 우리가 사리 연구에 보면 일이라고 하는 건 뭘로 돼 있어요? 시비이해다 이렇게 돼 있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시비이해다. 사가 일이죠. 그러니까 일에 당해서 그 말은 뭐예요? 시비에 당해서 이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러면 일에 당해서 할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시비이해에 당해서, 시비이해를 판별해야 될 상황에 당해서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당해서 뭘 모른다는 거예요? 시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시비이해를 당해서 시비이해를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시비이해를 당해서 시비를 모른다고 돼 있어요. 이해는 어디 간 거예요? 이해가 없죠? 그죠? 시비만 돼 있죠? 요거 의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시비이해가 포함된 말이다. 여기서는 시비만 말씀하셨지만 시비이해가 포함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러 빼신 거다. 이거 의도를 가지고 빼신 거다. 이해는 12만 말씀하신 거다. 일부러.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대종사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해는 빼신 거고 12만 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대종사님이 정전 어떻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날밤 새가면서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시면서 이걸 지으셨어요.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시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마하고 또 연마해서 이 문장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제 입장에서 놓고 봐도요, 우리가 기도문 하나를 쓸 때도 그래요. 또 설교를 쓸 때도 그래요. 어떠한 이 중요한 개념 하나를 쓸 때는요, 오해가 없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표현 하나도 이렇게 할까 고민하면서 쓰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잘못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대종사님께서 여기다 10이라고만 쓰실 때는 그냥 쓰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연마해 봤죠. 그랬더니 답을 주시는 거예요. 대종사님 만난 건 아니에요. 만난 건 아닌데 연마를 해보니까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업취사의 목적에서 12를 빼고 이해를 빼고 12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작업취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업취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지는 것이다? 시비를 따지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작업취사지 이롭고 해로움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롭고 해로움은 옳고 그름에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비공부인들은 뭘 따집니까? 시비를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이롭고 해로움을 따집니까? 이해를 따져요. 중생이 하는 일이 그래요. 공부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시비를 따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요. 어떤 것이 정이냐, 어떤 것이 불이냐를 따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이롭냐, 어떤 것이 해롭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작업취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해를 뺀 거예요. 그럼 사리연구에는 이해를 왜 넣냐? 그것은 사리연구니까요. 이해도 알아야 되니까요. 어떤 것이 진짜 이로운 건지도 알아야 되니까 사리연구에는 있지만 작업취사에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뭔가 팍 꽂히는 게 있지 않아요? 역시 대종사님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역시 대종사님이다. 이론상이 선명히 드러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사사가 있어요? 사사로움이 있어요? 사사가 없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까요? 이롭다 해롭다를 논할까요? 사사가 없는 사람은 이롭다 해롭다를 논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논합니다. 그러나 공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이론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가 사사뿐이죠. 거기가 공변됩니까? 공변될 리가 없잖아요. 사사만 가득 차 있잖아요. 사사로움이 가득 찬 사람이 이롭고 해로움을 따집니까?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옳고 그름 안 따지죠? 사사가 가득 찬 사람은 뭘 따질까요? 뭐가 이로운지, 뭐가 나한테 해로운지 이것만 따지지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아요.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그만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고통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일단 나만 좋으면 돼요. 공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 법신불 이론상을 사사가 끊어지고 공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이론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론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 이해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따진다?
시비를 따진다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여기다 시비를 쓰셨다. 의도적으로 이해를 빼신 거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설득력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다 이렇게 쓰셨겠어요? 시비 이해라는 말을 모르셔서 시비만 썼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아는 사람은요, 이래요. 옳음을 행하는 그 자체가 이로움인 줄 알아요. 옳음을 행하는 그 자체가 이로움인 줄 알아요. 그름을 행하는 자체가 해로움인 줄 알아요. 그로움을 행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해로움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안에는 정말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공부인이 볼 때는 시비안에 이미 이해가 이미 있는 거예요. 왜냐? 시를 이로움으로 보거든요. 비를 해로움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물질적 차원에서 아무리 이로운 게 나한테 온다고, 돈이 벌린다,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뭐 물질적 차원에서 어떠한 혜택이 나에 온다 하더라도 공부인은 어때요? 그것이 옳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인이에요. 근데 공부인이 아닌 사람은 어때요? 이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요, 물질적 차원에서 돈이 생긴다고 하면, 명예가 생긴다고 하면요, 옳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알아주냐? 나 먹고 잘 살면 됐지. 가볍게 버려버리고 물질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대종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죠. 그건 정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이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롭다고 한다면 물질 쫓지 마라. 정의를 쫓아라. 시비를 가려라. 이롭고 해로움을 가리지 마라.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 뭐 성인 군자를 할 수 있는 일이지. 중생이 이런 사람 보셨어요? 주변에서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정말 드물죠. 이런 분들은 법과 학마 이상 가야 돼요. 네, 정말 이렇게 온전히 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되는 만큼 하는 거예요. 되는 만큼. 어떤 건 안 돼요. 어떤 건. 돈은 내가 잘 안 돼. 그런데 명예는 또 잘 돼.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되는 만큼. 그래서 정의가 100% 승리할 때까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완전히 펼쳐질 때까지. 중생이라는 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로움을 막 쫓잖아요. 이로움을 막 쫓아요. 그래놓고 포장은 뭘로 합니까? 옳다, 시비로 포장해요. 이것은 옳은 일이야. 이것은 중도에 맞는 일이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포장을 해요. 그 마치 똥을요. 똥을 아름다운 보자기로 포장해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똥을 아름다운 보자기로 몇 겹을 싸서 포장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비단 금실을 입힌 그런 아름다운 천으로 똥을 포장해 봐야 똥 냄새는 새어나오는 거예요. 정행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 광목천에다가 진주 올려놓는 것 같아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빛나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따지는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명예를 쫓아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겉으로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고, 겉으로는 그렇게 표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똥을 보자기로 싸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자기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명분을, 그럴싸한 명분을 세우죠. 하지만 똥은 똥이에요. 암만 싸봐야 똥냄새 납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대종사님의 교법을 공부하는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죠. 떳떳해야 되겠죠. 광목천 위에 진주를 올려놓아야 되지. 그죠? 그렇게 떳떳해야 되겠죠.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떳떳하니까. 정의액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탄탄한, 평탄한 낙원이에요. 험악한 고해가 아니고. 중생들은 정말 공부인이 아닌 비공부인들은 정말 정말 우리가 시비를 가릴 때 항상 이해를 전제하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 그 말씀은 지금 우리 모습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떳떳하냐? 아니요. 이러는 저도 말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끄러워요.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죠. 네. 저의 작업 취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법위가 그거밖에 안 돼요, 사실. 예. 그만큼이니까 제 법위가 이만큼인 거예요. 제가 그걸 100% 실천한다. 그럼 저 법과 항마 이게요? 우리 교도님들 마찬가지시죠? 스스로 놓고 보세요. 예. 우리가 시비와 이해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아야 돼요. 그 망설임 없이 정의를 선택하는 그 마음이 뭐냐? 청정한 법신불이 드러난 마음이에요. 망설임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 딱 닥치면 이해를 쫓지 않아요. 시비를 쫓아요. 거기서 망설인다? 그러면 망설이는 순간 아마 10중 8구는 질 거예요. 물질의 세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다들 아시죠? 돈이 만만해요? 돈 앞에 놔두고 그거 포기할 수 있어요? 명예 앞에 놔두고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딱 갈등 일으키면은 이미 진 거예요. 정말로 이론상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정의행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무대가 어디예요? 시비가 일어나는 무대가. 시비가 일어나는 무대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의 무대입니다. 시비가 일어나는 무대는 우리가 천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동포를 대할 때, 법률을 대할 때, 그때가 바로 시비를 가리는 무대예요. 우리는 사안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항상 만나고 살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시비가 항상 있잖아요. 천지 보은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천지 배은행을 하는 것이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부모 보은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부모 배은행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동포 보은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동포 배은행을 하는 것이 그린 것이고, 법률 보은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법률 배은행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보은행은 뭐예요?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하는 거죠. 천지의 도를 채받아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하는 것을 보고 보은이라고 그러죠. 천지 보은. 그리고 그것을 천지의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배은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보은의 길을 갈 수 있냐고요. 결국 천지 팔도를 실행한다고 할 때 그 천지 팔도가 드러난 자리가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난 자리죠. 법신불 이론상이 아니면 천지 팔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잖아요.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무자력자 보호의 도잖아요. 우리가 무자력자를 볼 때 보호하려고 하냐? 항상 무자력자를 챙기려고 하느냐? 항상 약자를 바라보느냐?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약자를 바라보고 사는지,
그러면 우리는 보은행을 하는 거예요. 자타가 없는 자리가 안 드러나면 우리가 약자를 바라볼 수 없어요. 자타가 없는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나야 자타가 두란인 자리에서 타자녀를 무자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배은은 뭐예요? 부모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동포도 마찬가지죠. 자리이타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길을 택하냐고요. 산업공상에 어떠한 경우를 당했을 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함께 이로운 길을 택해 가냐고요. 그게 법신불 이론상에 드러난 공도 아닙니까? 그게 정인데 그렇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배은이라고 그래요. 동포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 그것은 불이다 이거예요. 법률은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법신불 이론상에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공정한 자리가, 지극히 공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나요. 그건 배은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시비가 갈리는 겁니다. 시비의 무대가 어디라고요? 사안이라고요.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공도자 숭배의 관점을 세우는 게 옳은 거고,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공도자 숭배의 사유의 관점을 저버리는 것, 그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불이에요. 불이. 일해당에서 시비를 모른다는 것, 정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리연구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정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해당해서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다 할 때 그 시비를 모른다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뭐냐? 사리연구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리연구 공부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천지분모 통포 법률에 대해서 보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비가 갈라져야 되거든요. 보은과 배은에서 시비가 갈라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대종사님께서 일해당해서 시비를 몰라 정의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왜? 나는 공부도 배울 만큼 배웠고, 학식도 있을 만큼 있고,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고, 삶도 살 만큼 살았고, 경험도 있을 만큼 있고,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시비를 몰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모르지 내가 모르냐? 너같이 어린 놈이 모르지 내가 모르냐? 시비는요, 나이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비는 머릿속에 많이 든 거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금 공부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든 거하고 상관 있던가요? 없어요. 그거 시비는 경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오래 산다고 옳은 판단하던가요? 아니에요. 그거 이해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만 따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속은 밝을 수 있어. 하지만 옳고 그름을 아냐고, 그건 다른 거야.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물질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오래 사는 거, 내가 많이 아는 거, 내가 많이 경험한 거, 내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간 거, 전부 다 어디예요? 정신의 영역이에요? 물질의 영역이에요? 그거 다 물질의 영역이라고요. 물질의 영역 속에서 산 사람이 정신의 영역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뭐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걸 안다는 건 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설마 그거 얘기할까? 그것은 시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이롭냐? 나에게 어떤 게 도움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중생 입장에서요, 부처의 입장에서 이해는 아니에요. 그건 그 갈르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인의 입장에서 이해는 반드시 거기가 시비여야 돼요. 그게 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롭고 해로운 거예요. 시비가 빠진 거, 그건 중생의 입장이에요. 다 그렇게는 잘하지. 그건 물질적 영역이에요. 그러면 설마 대종사님이 그 얘기 했겠어요 여기다? 그건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이 얘기를 말씀하실 때 이건 상식 수준에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이론상의 견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리 연구에서 대소유무의 이치가 드러나야 무엇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시비 이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청정해져야 내 안에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욕구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중생심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시비이해를 갈라져요. 내가 청정하지 않은데 내 안에 더러운 게 보여요? 내 안에 욕구가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 안이 청정하게 드러나서 대소유무로 현상을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시비이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시비이해는 반드시 법신불 이론상이 전제된 거예요. 여기서 시비는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났을 때 시고,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비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중생들이 이롭다 해롭다 할 때 그것은 뭐예요? 시의 영역이 아니고 이론상이 드러나지 않은 비의 영역이에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대종사님 말씀에 혼선이 없어요. 자기의 욕구대로 읽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성자 의도를 읽어야지, 자기의 욕구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제가 첫 번째에서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건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뭐에 끌린다고 돼 있어요? 어떤 욕심이에요? 불같이 불같이 확 일어나는 욕심에 끌린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요, 표현이 참 그렇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팍 일어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같이 일어나죠. 욕심이 일어날 때는요, 느긋하게 일어납니까? 먹을 것이 탁 눈앞에 일어나는 순간 어때요? 불같이 일어나죠. 불같이. 자기가 언제 의식할 틈도 없죠. 명예가 앞에 탁 드러나는 순간 어때요? 천천히 연마하면서 일어나나요?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자기가 의식할 새도 없어요.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올바른 생각을 금방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요. 불덩어리거든요. 죄만 남겨요. 욕심이 그런 겁니다.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태워버려요. 옳고 그름? 그까이 거 뭐 그냥 태워버려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이 속으로 갑니다. 이 속으로. 욕심이 그런 거예요. 사리 연구를 아무리 잘해가지고 시비가 빠삭하다. 여기서 사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종사님께서 얘기하는 사리가 밝으면 이것도 당연히 정신수양 전제된 거긴 한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무리 이것이 옳은 행위다, 이것이 그른 행위다,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잘 안다고 그래도요, 우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욕심은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잘 알아도, 경전 잘 알아도 안 될 것이야. 왜? 불같이 일어난 욕심 때문에 안 될 걸? 이거예요. 가슴을 팍 찌르죠.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정신수양의 목적에서 이렇게 밝혀졌어요. 정신수양의 목적에 우리 인간은요,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 뭐라고요?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취하자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어때요? 전부 다 욕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해야만 온전한 정신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정신수양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말씀이에요. 욕심 얘기 나오면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신수양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비가 나오면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리 연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시비 얘기가 나오면. 그죠? 아까는 뭐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아까 시비 이야기할 때는 뭐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사리 연구와 관련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이야기할 때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신수양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신수양의 목적에서 밝혀주신 대로 우리는요,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이 드러나야 돼요. 이 온전한 정신이 드러나야만 정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 안 드러나면 정의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정신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정의행을 못한다는 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온전한 정신이요, 욕심을 뚫고 나올 만큼 힘이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 정신 수양을 해가지고 수양력이 쌓여야 돼요, 안 쌓여야 돼요? 하루 이틀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안 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물질의 세력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물질의 세력이죠. 맞죠?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 세력이에요, 물질 세력이에요? 개교의 동기에 나와 있죠? 그건 뭐예요? 물질의 세력이에요.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갖다 이겨버리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작업치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행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정신수양 하세요? 하세요? 네, 안 하시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마 정신수양 안 하시고 정행을 한다? 어불성설이에요. 안 돼요. 네, 10중 8구는 지실 거예요. 네. 적어도 공부인이라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물질의 세력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보고 듣고 배우고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자리가 더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관망하고 관조할 수 있는 마음의 역량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많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관심은 역시나 욕심에 있어요.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에 물들지 않는 그 청정한 법신불 일원상의 자리에 우리가 관심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더 많지 않으면, 물질의 세력보다 정신의 세력에 관심이 더 많지 않고서는 물질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공부인은요, 적어도 공부인은 바로 이 온전한 정신, 여기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있어야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고 싶고 하는 거예요. 내 진짜 관심 있냐? 내 진짜 관심 있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관심 있으세요? 그럼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지. 답이 명확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사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먹는 게 더 좋은데? 난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은데? 공부보다? 그러면 답은 명확한 거예요. 왜 우리가 파란 고해를 벗어날 수 없느냐? 답이 명확한 거예요. 법신불 일원상,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관심,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야 된다. 법신불 일원상을 저기 우리 삶의 변두리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변두리에 놓으면 안 돼요. 부처님을 어디에다 모셔야 돼요? 가장 가운데, 가장 중심 자리에다 모시라고요. 부처님을 저 구석대게 처박아 놓지 마시고요. 예? 할 거 다 하고 할 거 없을 때 찾아오는 교당이 돼서는 안 돼요. 기다려지고 가고 싶고, 그때 오면 이게 최고여야 되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어야 되고, 여기 와서도 자꾸 다른 데 어디 놀러 갈 거 생각하시고 이러면 자기 삶의 중심은 아닌 거예요. 자기 삶의 중심은 아닌 거예요. 여기 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자기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교법을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나는 온전한 정신 챙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자기 삶의 중심에 부처님을 모신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의행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린다고 했죠. 세 번째, 철석같이 굳은 습관. 우리 볼 때 어때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려서 보죠. 들을 때 어때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려서 듣죠. 맨날 그렇게 듣네. 저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그렇게 들려요. 미운 사람이 얘기하면 항상 그렇게 들려.
저 사람을 갖다 볼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이 나. 볼 때 그렇게 봐. 들을 때 그렇게 들어. 항상 똑같아, 패턴이. 말할 때도 그래. 생각할 때도 그래. 감정 낼 때도 그래. 맨날 패턴이 똑같아요.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굳어졌어요? 돌과 쇠처럼 철석같이 굳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안 변해, 사람이. 어째 그렇게 로봇처럼 반복하는 인생을 살다가요? 한 번이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봐요? 한 번이나 자유롭게 정의행을 선택해봐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왜냐? 그거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습관에 끌려가지고 막 마음대로 하니까요. 그게 자기예요? 물질의 노예지. 그게 어떻게 참 자기입니까? 참 자기가 습관에 끌려가지고 생각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그거 옳다고 생각하고 맨날 그렇게 하시지. 근데 그놈의 패턴은 안 바뀌네. 남들이 암만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려가지고 안 바뀌어. 한 번 생각이 그렇게 든 사람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행을 해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와 불의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취사할 수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인간은, 습관에 끌리지 않는 진짜 자유로운 인간은 정의가 드러나면 정의행을 그냥 해요. 불임은 그냥 안 해요. 왜? 자유로운 인간이니까, 나는. 근데 부자유스러운 인간이 항상 끌려가지고 살아요. 그래놓고 나를 가두지 마라. 나를 정의하지 마라. 죄송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분이에요. 네. 벌써 거기에 갇혀 계시네요. 네. 우리 교도님들 어떠세요? 또 양심에 손 한번 얹어볼까요? 나는 습관에 끌리지 않는다. 나는 항상 듣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내는 게 맨날 똑같이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다. 그렇지 않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으신 분들은 당연히 정의행을 할 수가 없어요. 태종사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육군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냐?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나야지 벗어나요. 그 자리가 집착된 자리예요? 안 집착되지 않은 자리예요? 습관이 환히 드러난 자리가 그 청정한 자리 아니에요. 이론상 안 드러나고는 답이 없어요. 그 자리가 업에 물드는 자리예요? 업에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업에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인과가 있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예요? 인과도 초월한 자리예요. 그 법신불 이론상의 청정한 자리 아니고는 우리 육군의 습관을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결국 이것도 어때요? 이거 작업 취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에나 안이 빚을 시니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육근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육근의 습 이걸 띄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작업 취사다. 육근을 낼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습이 나와야 돼요? 이론상이 나와야 돼요? 이론상이 나와야 돼요. 볼 때 뭐가 나와요? 이론상. 들을 때 뭐가 나와? 감정 날 때? 생각할 때? 네. 그러면 그때마다 뭐예요?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 법문 말씀 보면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해놓잖아요. 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여기서? 예. 이론상 아니고는 답이 있다 없다? 부처님 아니면 중생 제도 한다 못한다? 맨날 반복하는 그 습관이 중생이에요. 맨날 새로운 것이 부처요. 새로운 이 자리 아니면 반복되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 육근을 운영할 때마다 법신불 이론상의 청정한 그 자리가 드러나가지고 그 자리가 힘을 발휘해서 내 습관과 업력에 끌려가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으로 항상 처음인 그 자리로 습관 들기 이전에 그 청정했던 그 자리로 항상 작업취사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의에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에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이니라. 기어이 취하고 기어이 버리라네. 기어이가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어이 그렇게 하래요. 기어이. 너 공부인이면 기어이 그렇게 해라. 기어이 그렇게 하지 않는 놈은 공부인은 아니야. 기어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 나 양심에 손을 얹고 나 진짜 이러면 법문 이 대도사님 법문이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너무 찔려요. 기어이 못 하거든요. 항상 타협하거든요. 항상 타협하거든요. 우리 교도님도 그러시죠? 부족한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나 나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기어이 정의행을 해요? 우리가 기어이 정의행을 합니까? 기어이 법신불 이런 쌍을 드러내요? 욕심을 놓아고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대신에 이런 쌍을 드러내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려가기 전에 이런 쌍을 드러내요? 아이고,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씨, 언제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상상만 해도 멋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탄탄한 낙원의 길을 가야 된다. 험악한 고행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정의를 취하는 그 자리가 이로움이 가득한 자리다.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의행을 했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낙원이에요. 정의행을 해야 낙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돈 많아서 낙원이? 그런 낙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대무량한 낙원은 정의행이 아니고는 오지 않아요. 길어졌습니다. 내용을 더 그만하고요. 한 10분짜리 더 있지만 여기서 그만하고 예, 우리 모두 정의행을 하는 교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